1월 3일 3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 분량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본문은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를 다루는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에게 방주에 승선할 것을 명령하시고, 노아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홍수가 시작될 때의 노아의 나이와 함께 승선한 가족들과 짐승들, 또 홍수가 시작되어 40일 동안 계속됨을 말하고, 13에서 16절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종류대로 둘씩 승선한 것을 다룹니다. 17절에서 20절은 홍수로 모든 산들이 잠긴 것을, 21절에서 24절은 홍수로 땅 위의 모든 새, 가축, 들짐승, 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고 물이 150일 동안 넘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은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을 말하고, 6에서 12절까지는 노아가 지면의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는 이야기이고, 13에 19절은 지면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않겠다 작정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할 것을 명하시며, 모든 동물을 이제 먹을 것으로 주시되 핏째 먹지 말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을, 18, 19절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것을 다룹니다. 20에서 27절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또 열매를 거두어서 취했을 때 있었던 일을, 그리고 28, 29절은 노아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제 각 절에서 한 구절 정도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이라는 말은 노아의 삶이 어떻다는 말일까요? 의로움, 이런 말은 곧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준에 부합한, 또 공의로운, 이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윤리적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여 살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고,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예흐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어떤 종교에서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능력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을 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거의 1년 정도가 되죠. 그 비좁고 답답한 방주에서 1년을 지내다가 나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서 홍수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축복과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이 문화 명령을 내리심으로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의 타락 이전과 타락한 이후 지금 노아의 때에 달라진 변화가 무엇이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언제 다시 회복되는가, 이 변화가 달라진 것이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에는, 아담의 범죄 전에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영적 권위로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타락 이후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짐승과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오히려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죄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마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되는 회복의 그런 날이 오게 되므로 다시 이전과 같이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도 힘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타락한 그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